이제 달리시기 하루 전날 목요일 날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의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성만찬을 제정해 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게 다락방 강론을 하시죠. 그 앞에 화요일, 수요일 날은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 모여있는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들의 악함과 또 믿음 없음, 불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오늘 이 목요일은 이 만찬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그 말씀 또 섬김 그것들을 행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겟세마네 기도 가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중에 잡히시는 것까지, 물론 이제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는 그 밤을 넘어서 이제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에 그 닭이 이제 3번 울기 전이니까 새벽까지 연결되면서 그렇게 이제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 유월절로 넘어가는 그런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 읽으면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 성만찬을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 공간복음에는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조금 다른 거는 마태, 마가 같은 경우 이제 예수님이 먼저 말하신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유월절 먹을 곳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양 잡는 날 예수께서 이제 여쭤보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간복음을 다 보면 이제 생기는 그 은혜가 여기 이 한 구절에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이 유월절 음식 먹을 그런 자리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밥 먹을 식당 하나 찾아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누룩이 일단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특히 먹는 빵을 마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집에 누룩이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따로 준비하고 쓴나물 준비하고 또 뭐 준비해야 돼요? 어린 양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아침에 지금 제자들한테 가서 이거 준비하고 그거를 함께 나눌 장소까지 찾아라.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갈릴리라면 좀 해볼만 해요. 고향이니까. 근데 여기는 어디라?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에 모든 전국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얼마나 비좁고 얼마나 붐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면 호적하러 갔을 때도 어떻게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 마국간에서 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불러서는 야, 오늘 이제 저녁에 우리 유월절 만찬 해야지, 가서 만찬할 때 준비해봐 한 겁니다.
예전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억하면 빌립이 생각날 겁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서 지금 빈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먹인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을 돈을 다 들여서 우리가 사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큰 그렇게 이제 잘한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12절인데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잖아요. 선생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먼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내려놓고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보였어요. 변화된, 자라난 이 제자들의 모습.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 안으로 일단 들어가라. 아마 베다니에 그냥 계셨던 것 같아요. 베다니는 성 밖이거든요.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를 따라가면 그가 들어가는 집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그런 큰 다락을 보일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라 그렇게 합니다. 첩보 영화도 아니고 조금 처음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조금은 황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집주인 또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암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관사라는 게 있죠. 관사가 앞에 붙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3인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믿고 갔더니 그곳에 그렇게 준비된 다락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나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될 때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시지? 왜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지? 아니 지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잖아요. 하루 만에 빵 굽고 집 청소 다 해놓고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해도 13명이에요. 근데 13명만이 그 만찬에 참여할까요?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계속 같이 다녔던 사람들의 무리들이 함께 있었어요. 최소한 20-30명은 됩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만 해도 13명에 수정되는 여인들, 대표적인 여인들만 해도 20명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저래 함께 했던 사람들 치면 30명도 좋게 넘는 사람들의 식사 자리예요. 그것도 그냥 식사가 아니라 만찬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하고 앞에 말했던 그런 다양한 음식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는
음식과 장소를.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요구,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때로는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왜 내게 이걸 보게 하시지? 왜 내게 이런 누군가를 통해서 목회자나 또 성도들의 어떤 필요들을 보게 하시지?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 여쭙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자들의 성숙하고 자라난 모습이에요. 물론 조금 있다가 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지언정, 그러나 어때요? 그 과정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성숙의 과정이에요.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성화의 과정.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제자들의 이 자라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걸 경험했어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잖아요. 성에 갔더니 정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바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내가 아는 곳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가 이제 이것이 기록되어질 때가 주 한 50년,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한 20년 남짓 지난 시간으로 보면 아마 이 예수님의 만찬을 베푼 그 사람은 아직 예루살렘 성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분이 드러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집주인 아무개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나름대로의 이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이름을 대면 좀 알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신분을 숨겨주면서 이 과정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 생각에 6월절 전에 한 곳에 모이셔서 만찬을 행하셨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다 해도 전체적인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에 있어서 뭐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 이제 제가 생각한 거죠. 이 제자들의 자라난 모습과 이 제자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라고요? 오병이어 때와는 달라진 제자들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구하면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이레를, 즉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 제가 자주 표현하는 믿음의 은혜의 체득, 그것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쌓여야 우리의 신앙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쌓여야 우리의 신앙함이 더욱 담대해집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만찬이 지나고 이제 제자들과 이제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가는 거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잖아요. 그게 이제 다락방 강론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다가 16장 24절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체적인 하나님께 묻고 간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묻고 간구할 것에 대한 가르치심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죠.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준다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걸 약속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라는 것, 이것은 때로 우리 앞에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요구들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으로는 이거는 전혀 해결하거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성 안으로 가라 하든지 뒤로 돌아가라 하든지 산을 넘어가라 하든지 그 자리에서 사람을 기다리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비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말하는 그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수님하고 이 아무개 사이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 전날도 들어가셨고 전전날도 들어가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아마 그분과 이런 이야기가 미리 되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추측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 그런 가능하시죠. 독심술이 있어도 그 텔레파시를 가지고 그런 일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잘 사용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성적인 이런 것들이 행할 수 있을 땐 충분히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그죠? 내 생각에는 엄밀히 그 말씀하시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인데 내가 당신 집에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집을 좀 준비해 주라. 그러면 내가 하루 전날 제자를 보내겠다.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쉽게 대답할 일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이 사람, 우리가 이 예수님 이 복음서에서 집사람 아무개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이 사람, 성 안에 거하면서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이름을 적으면 다 알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성만찬의 자리를 내어준다? 그 소식이 대제사장들에게, 백성의 장로들에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나사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나사로조차 죽여야겠다. 그런 결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그 공간복음에 이것을 다 기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빼도 전혀 상관없는데 왜 이걸 넣었을까? 이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또 부활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예식을 베푸는 이 일을 위한 헌신을 기록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이 헌신했다라는 사실도 남기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마리아 같은 경우에 그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었겠지만 또 이틀 전에는 이름 없는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부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이름 없는 한 사람은 나귀를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기꺼이 내어드렸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시점에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아름다운 섬김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구속 사역을 완성해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을 되면서도 또 은혜가 됩니다. 도전이 되는 것은 그들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결국 이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그렇게 여기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것은 이름도 없어요. 이런 거룩한 일에 대중가요를 가사를 인용하는 건 좀 그렇지만 성도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이런 가사가 있죠. 네. 제가 너무 거룩한 곳에서 이름도 없고 성도 몰라.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을 성경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특히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들의 아름다운 헌신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분명히 그의 섬김이 기억되고 기념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은 굳이 그 여인뿐만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헌신, 내가 내 능력과 내 경험, 내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면 그런 섬김들이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주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는 그 역사의 한 점이 되고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렇게 역사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거죠. 이 넓은 우주, 그것도 지구, 그것도 대한민국, 이 반도 땅, 그것도 이 장류라고 하는 서울 가서 장류라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김해는 이제 좀 압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김해는 알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김들을 해나갈 때 때로는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이 성김이, 이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때로는 요구받을 때 굳이 내가 이 일을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며 주님께 묻고 행하고 따라가다 보면 여호와의 이레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일에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 오늘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들은 결코 헛된 것도 아니고 무명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가는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만찬을 하기 전에 나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가 결국 영광이 되는 것. 그의 십자가가 자신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제 17장에 가보면 이제 이 영광을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남겨진 자들을 위한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어쨌든 그런 성김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초점이 어떨 때는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시선에서 멀어진 것 같고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모든 시선은 담임 목사에게만 모아지고 장로에게만 모아지고 권사에게만 모아지고 뭐 나 같은 성도는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상관 목사가 못 알아줘도 배정효 장로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감동이 없네. 여러분, 그걸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영광의 길을 가는 이 길에 쓰임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큰 영광을 함께 누렸던 이 이름 없는 아무개, 그 아무개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무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 가지고 위로를 삼고 힘을 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